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는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왜냐하면 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객지에서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사실은 살아왔거든요. 마침내 라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31장에서 라반과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지나가고 32장에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질까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하나의 커다란 산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죠. 1절에서 2절을 보니까는 야곱이 이제 길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라래요. 자, 사자들이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야곱이 보게 되어집니다. 언약의 후사죠. 야곱은 언약을 이어받은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야곱에게는 항상 그의 생애는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토로 옛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바로 천사들의 영접입니다. 천사들의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보았듯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곳에 천사들이 가득함을 믿습니까? 예, 진짜 가득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못할 뿐이지 진짜 우리의 영적인 센스만 있으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야곱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맞이하잖아요. 오직하면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을 남겨둘 만큼 야곱에게는 그 천사를 영접하는 천사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것이 언약 자손들의 특권입니다. 경호권이 발동된 거죠.
그래서 다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호칭 중에 있지만은 가장 여러분이 마음 내에 확 닿고 있고 가장 듣기 좋은 호칭은 뭐라고 생각하죠?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를 누가 이 세상에 건들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건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건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잃어보지는 않죠. 잊어버리면,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억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정체성을 알면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누림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은 내가 사단의 종인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 과거에 우리도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오늘 이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상고하는 그 목적이랄까, 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야 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증, 확인을 받고 또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가 자녀지 참.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다. 그것만 생각하면요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맞아, 내가 그분의 아들이지 자녀지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엘리사가 어느 성이죠? 예? 아니, 무슨 성에 있었어요? 도단? 예, 도단이죠? 도단 성읍에 딱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게하신가요? 종이 선생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밖에 보니까 정말 아람 군대가 쫙 있는 거예요. 그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눈 하나 꼼짝 안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에 있어서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걸 본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의 삶의 담대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 마하나임 같은 군대가 지금 나를 딱 에워싸고 호위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아니, 인간의 대통령의 자녀들도 경호원이 따라붙는데 한차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경호원이 안 따라붙겠냐 말이죠. 진짜 경호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경호권이 발동된다니까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후사로서 딱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호권을 발동해가지고서는 천사가 가득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서만 천사를 만났으니까 그곳에만 천사가 있었을까요?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이 하나님의 군대 천사는 야곱을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왜 읽습니까? 이게 좀 한 4,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가 읽냐 말이죠. 상관이 있죠.
지금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야곱의 후손에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언약의 후사인 우리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걸 읽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줄 알아야 되지, 그냥 야곱에게만 나타난 천사로 착각하면 안 되신다 말입니다. 이제 정말 두려움에 있는 야곱, 앞으로의 길이 있죠. 그런 모든 야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기가 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사건은요, 우리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보면은 천사가 쫙 죽은 나사로를 받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가 혹시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죽으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쫙 받들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있는 곳으로 우리를 쫙 안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에 얼굴이 어떻게 해요? 밝고 환하고 그렇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 천사가 정말 그때 이제 천사가 보이는 거니까 직접. 천사가 확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데 어떻게 얼굴이 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오는데 막 얼굴 찌그리면서 막 그럴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천사가 아니라 이 사단의 이 졸개들이 확 와가지고서는 온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움에서 막 떨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죽음에 앞서서 만약에 죽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 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지 않을까. 왜? 천사를 직접 보니까 정말 천사처럼 그 얼굴이 변해서 편하게 잠자듯이 그냥 조용히 하나님 우리를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래요. 그들에게 명령이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 하면서, 내가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많은 노비가 생겼으니 재물도 많고, 내가 이제는 내 주, 5절에 보면 그래요. 내 주께, 에서를 갖다가 자기 형을 주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절실하고 간절해요, 야곱은. 은혜 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합니다. 사자가 떠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에서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고 있는데, 자그마치 400명, 6절에 나타나죠.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지금 만나려고 오더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뭘 400명이나 데리고 옵니까? 그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뭔가가 조짐이 안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자기가 속였던, 그래서 장자권을 자기가 뺏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악감정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산 하나 넘어서 갈 들판이 있을 줄 알았더니만 또 하나의 커다란 산이 야곱의 앞을 가로막고 있음을 느낍니다. 야곱의 심정은 7절에 잘 나타나 있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아니, 조금 아까 누굴 봤어요?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야곱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커다란 쓰나미 같은 파도가 오면은 순간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두려워요. 그러면서 이제는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또 피해야겠다. 그래서 두 대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연약함, 미약함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야곱답게 키워나가시는 하나의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점점 증진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있어야만이 그 장애물 한 곱이 넘을 때 우리의 그 신앙은 그만큼 더 어떻게 됩니까? 증진되어지는 겁니다.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에서는 칼에 의지하여 산다고 하는 그 예언처럼 지금 그 칼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력이 확장되었어요. 400명의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올 정도의 그러한 세력을,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에서라고 하는 큰 산 앞에 야곱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앞에는 이러한 장애물이 항상 예비되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혹시 평안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 장애물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피해 나가야겠다? 아니면 뭐 점을 봐요? 점 봐가지고 합니까? 요즘 뭐 점을 보는 그 비율이 기독교인이나 일본이나 똑같다며요, 그냥. 그 참 신앙이냐 말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준비하는 겁니다. 앞에 장애물이 또 올 것이야. 그 준비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걸 끊임없이 탐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있어야 내 앞에 닥쳐왔을 때에 그 원리에 의해서 현장을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 하나님의 섭리 원리를 잊어버리면은 이제 까마득하게 다가오는 그 쓰나미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쓰나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속에 다지고 또 다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통해서 계속 이 야곱에게 이런 장애물을 통해서 지금 야곱을 야곱답게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솜씨가 이 8절까지 잘 나타나 있죠. 9절 보면 이래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드디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간구의 내용이 이래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는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두때를 이루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 언약대로 저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를 치고 내 처자를 죽일 까나이다. 그래요. 간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죠. 에서의 이 세력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 야곱이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인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 나눴지만 어떤 때는 정말 기도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조차 안 나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만이 아버지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장애물이 올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그 장애물은. 평온해 보십시오. 기도가 나오나? 안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나오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걸로 족한 줄 알고 그냥
온통 딴 데다가 신경 쓰이면서 살아가지 그것이 하나님부터 온 축복이고 하나님부터 온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찬송하기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장애물을 탁탁 보내서 아버지 앞에 간구케 하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무엇을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에 어떤 말씀이 기억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듯이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와 그리고 기도로서 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운 형편이 있더라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것이 강한 힘으로 작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야곱은 이 에서의 세력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12절 보면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날 죽이고 내 자식들을 다 죽이면은 이거 다 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를 해나는 것이죠. 이런 시련이, 그래서 이 시련들이 결코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매우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시련이 오면은 그 시련 속에서 긍정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절대 성도에게는 부정적으로는 다가오지 않아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런 긍정성이 우리에게는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련의 극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그런 긍정성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련의 극복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긍정성이 시련 안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앞에 시련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너무 그냥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내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케 하려고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시는구나 하면서 담대하고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맞이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자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 넘어갑니다. 13절부터 20절 보면요, 이제 야곱이 에서를 위하여 많은 화해 예물을 앞서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14절 보면 그래요. 에서를 위하여 예물 택하는데 암요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또 낙타 30, 새끼까지 합해요. 새끼도 보내고요. 암소가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 나귀가 10, 각각 때로 총 합하면 약 580여 마리가 됩니다. 그 모든 동물들 580여 마리를 갖다가 때로 나누어져요.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먼저 앞서가라.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러면서 만약에 이 앞에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면은 18절에 보니까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셋째 각 때를 다 따라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요. 혹시 이 예물을 바라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감정이 너그러질 거 아닙니까? 어떤 혹자들은 그래요. 야, 이거 너무 인간적인 방법이야.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불신앙적인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도 보면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할 걸 다 하고 하늘의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경험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처럼 할 때는 다 하는 거죠. 인간의 힘을 해서 형 에서에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에게.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조공 같은 예물을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그 에서가 그거 보고서 마음이 정말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에서가 마음이 풀어질 것을 기대하고 보냈던 그 야곱의 기대는 그대로 적중합니다. 에서는 그 마음, 물론 그 표면적으로는 그 예물을 보면서 마음이 누그러지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에서를 부여잡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이런 모습들, 정말 그 많은 예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형에게 조공하는 마음으로 바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야곱의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의 일을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1절 보면 그래요. 21절부터 이제 32절에 보면은 야곱이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 보내요. 22절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을 다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요.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이 허벅지 관절, 이제 어떤 사람은 씨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먼저 다 보내고 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가 이제 혼자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죠. 씨름을 하고 있죠. 근데 절대 너무나 간절하니까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샜으니까 나 가야 된다 막 그러죠. 그래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서는 그 허벅지 관절을 딱 쳐버렸어요.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허벅지 관절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어떤 근원을 상징합니다. 힘, 생명 이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허벅지 관절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딱 쳐버리니까 어긋나 버려서 야곱이 이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생을 야곱은 그것을 이제 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이제 야곱이 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공급받을 것,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도 그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 이스라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전통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신학적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지금 이름을 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야곱 하면은 곧 그 속이는 자 아니면은 그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야곱으로부터 이제 탈피하여 거룩한 이름을
소유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엘이라는 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가진 엘입니다. 엘. 그 엘이라는 단어와 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어떤 힘을 나눠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다 혹은 힘을 나눠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합성어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는 뜻이 있죠. 이겼다. 곧 이것은 우세하다, 이기다, 정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곧 하나님의 시험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래서 70인역번, 여러분 아시죠? 70인역번.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 72명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불어 능력을 얻었으며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강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 안에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능력을 얻어가지고서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강한 그러한 존재로서의 그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석해 볼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요. 그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할 것을 그 이름 안에 담겨놓고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적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때 이름을 부여받고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그 이름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어지는 이런 의미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이 신약 성도들의 모습도 이 안에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학적인 의미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죠. 아,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 그럼 단순하게 한 족장의 이름이 바뀌었구나라고 치부할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이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을 하나님 주신 거죠. 당신의 능력으로 정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대로 오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서 이미 계시가 되어졌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놀라움이 있는 거죠. 야,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갖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이름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이름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야곱은 비록 그가 에서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물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구함은 곧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그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그가 믿고 간구하였고 그 간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여러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다가올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냥 맹놓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머물러만 있지 마시고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부여잡고 정말 힘들 때 기도마저 안 나올 때
아버지 하면서 말씀 하나 부여잡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일주일간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